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붙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웠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관제로 드려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관제로 드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관제라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 소제와 화목제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다. 그래서 마지막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수반한 희생, 헌신, 바로 복문을 말할 적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닌 그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았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무엇이길래 저렇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봉헌했을까? 해냈을까?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말하면 너희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서울로다가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럼 고속버스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죠? 서울에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것이 유턴을 해버렸어요.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해서 대전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대전으로 내려오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운전기사 때문에 그렇죠. 그 버스를 이끌고 있는 운전기사. 그 운전기사 때문에 지금 그곳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은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대전으로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는지 않는 것이 너희는 항상 그것을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여러분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아니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저항선 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죠.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바르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주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입니다. 그럼 성경 66권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러분도 성경을 우리 옆에 들어와서 이거 말씀입니다. 하니까 우리 다 아멘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말씀대로 우리가 증거한다. 말씀 안에 거하자.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신천지적으로 하거든요. 이상하게 여러분 저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이비들도 여러분들을 우리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율법주의도 영지주의 사상도 여러분들 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기록된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로부터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럼 신구약 성경의 모든 전체가 여러분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대한 일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성경 아니에요? 하늘님은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일 없어갖고 심심해서 만물을 창조해놓고 인간을 창조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심심해. 그래서 내가 하늘님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보는 건가요? 여러분 출애굽 기록이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오경 기록하고 여러분들 성경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 함축적으로 말하고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 뭐로 시작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분에 의해서 오늘도 모든 약속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분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더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역사가 쓰여지더라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에 너희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너 일생 동안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신명기 기록이죠.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 살라.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6절에서 말하기로 했다. 우리가 기록한 말씀을 박을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너희 전했던 이 기록한 말씀. 이 말씀이 뭐 여러분들은 우리가 15장을 넘어가면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연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흘린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 성경대로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성경대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장사될 때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오늘 내가 산던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것이다. 내 안에 오늘 산 분은 내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오로지 통치자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그분이 너희 삶에서 너를 이끌어가지 않냐? 그분한테 너의 삶을 모든 걸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니? 그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 아니니? 이 땅 역사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나 인생을 살라는 거 아니니? 그러게 너 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 중앙선 넘어가지 말라. 역주행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귀신한테 저 벌벌을 떨고 있고 사단이 들어와서 벌벌을 떨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귀신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통받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면 주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은 너만 도대체 믿고 살아가는 거야. 너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 지배받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분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우리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들 저 귀신보다 더 못한 존재거든요. 저 무지하기보다 못한 저 귀신 나가지 못한 존재. 이것이 바로 저 고린도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하고 정말 달랐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화가 나고 쌍둥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니네들 둘 다 나가 이놈 시키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여러분들은 쌍둥이들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세상에 나보고 집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니까 여러분들 뭐래요? 목사였고 말이야. 자녀들을 갖다가 집 쫓아내버린다고. 그럴 사람 한 명이 됐나요? 야 쌍둥이들아 너희들 그게 아니지 않냐. 목사님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를 다르니. 또 아버지 마음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왜 성경만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되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창조주인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를 당신 육체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주시잖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범죄자를 위해서 여러분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여러분들과 범죄했을 때 나를 왜 죽어줄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는 죽어줄 수 있어요. 쌍둥이들이요 너무너무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배가 아픈가 운동하면 하냐? 쌍둥이들 너무너무 잘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잘 나가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 유하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다가 의를 위해서 죽는 자는 혹이 있거니와 죄를 위해서 죽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늘 영혼 다 버리고 죄인 중에 죄인 계시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속제물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죽어야 될 그 죄의 싹을 주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어. 왜? 죄는 저주이기 때문에 저주의 나무에 달려야 됩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저주의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싹은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위해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장사될 적에 나도 그와 함께 장사되어 나는 죄의 싹을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완전하게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무덤에서 그 지옥에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실 때 나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의 자식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나는 아담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아들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은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네 삶 자체가 되지 않니? 네 역사가 되지 않니? 아브라함을 바라봐라, 이삭을 바라봐라, 야곱을 바라봐라, 요셉을 바라봐라.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산출했지 않니? 역사가 되지 않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은 내 삶 자체가 되지 않겠니? 역사가 되지 않겠니? 내가 아브라함의 후사로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어떤 질병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 혹시 내 안에 그런 질병이 있다 할지라 나는 치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놓았다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더라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너의 삶이 아니니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친 복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에서 사함받는 것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성 백성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역사하는 데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저들은 벗어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진멸해서 다 없애버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진멸해버리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저 아수르의 산해국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이란 십자가에 도라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넉넉히 할 수 있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이 기록된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던 인생이 유턴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들아 깨어있으라. 너희가 깨어있으면 유턴하는 순간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운전기사요, 왜 대저리로 다시 돌아갑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던 사람은 나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동학사 좀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펴지죠? 벚꽃 축제를 합니다. 올해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만 벚꽃 구경하러 보러 간단 말입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생명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 드려드리고 안 드려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명 자체가 되는 마음을 이 말씀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깨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자의 자세가, 청중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어떤 자세로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주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배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다시 말해 운전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버스의 운전기사가 얼마만큼 중요하죠? 방향표로만 여러분들, 그죠? 그러나 듣는 자의 자세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죠? 그가 깨어있으면 절대 틀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죠. 택시를 탔는데 택시가 빙빙 돌아가려고 하면 뭐라고 하죠? 기사 아저씨 글리 가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직진하면 금방 가는데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죠? 돌아가는지 빤듯이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알고 나니까 뭐죠? 허허, 내가 바가지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 생명의 길은 갔다가 되돌아서면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돌아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망으로 영원토록 나는 사망 가운데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택시기사가 방향을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바르게 아는 알미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 생명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여러분들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너 어떤 말을 하냐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들어보자. 그런 자세로 듣게 되면 어떨까요? 지나자마자 가르치는 자를 판단할 자리에만 서려고 해요. 지도 못하면서. 이 역사상 어떤 여러분들 목회자도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도 모세도 그리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말씀의 생명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몸부림쳐서 내가 뭔가를 잃어보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떠있는 청정이 판단하고자 하는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며 너나 잘하지. 두 번째 훈련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적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대표기도하는 김일혜 집사님이 기도할 적에 그런 얘기했죠. 저 영지제, 아덴에 있는 저 영지제, 저 에베소에 있는 영지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여러분들을 갖고 복음을 증거할 적에 아테네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여러분 아테네에 들어갈 적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들어간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 여러분 저 베리아에서 여러분들 쫓겨나서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요와서 좀 쉬려고 여러분들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헤어지고 아테네에서 만나자 했습니다. 근데 아테네에 들어가고 며칠 동안 유하는 동안에 그곳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식은 저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는 됐는데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군소신학에 몇 군데 빼놓고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 십자가 도를 다 듣습니다. 배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못 전해요. 왜 모르죠? 과정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내용은 모릅니다. 죄사함은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은 여러분들 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분류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무 처절해요. 내가 너무 절망적이에요. 내가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오늘도 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적이 어떨까요? 그 말씀은 내게 꿀송이처럼 되겠지요. 그 말씀은 내 삶의 역사가 되겠지요. 내 삶 자체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다 대학 나갔죠.
대학 다니고 있던가? 여러분 몇 년 동안 영어 공부했습니까? 응? 몇 년 동안 영어 공부했냐고요? 우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영어를 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10년 동안 우리 영어를 합니다. 미국인들하고 만나면 excuse me, 또 한국에서 thank you, why? 응? 몇 가지 단어만 갖고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유창하게 한다고요? 유창하게 하면 미국 대통령과 유엔에 가서 강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중국에서,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죠. 우리는 여러분들 대학 다니는데, 대학 4년을 다니는데 중국어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게 되면 중국어를 완벽하게 해요. 왜 그러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하는 루트가 여러분들 대부분이 미얀마, 라오스, 태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미얀마로 가든 태국으로 가든 라오스로 가든 그래서 마지막은 종착은 태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국 대륙을 횡단해야 됩니다. 아니면 몽골로 빠져야 되는데 몽골로 가면 너무나 위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은 여러분들 사막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고비 사막을. 그래서 간혹 가다 걸려가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가려면 여러분 중국에 우리보다가 우리나라 크기 정도에 횡단해야 됩니다. 가는 도중에 수많은 공안들을 만나죠. 버스나 기차나 다 불신검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옛날에 기차 타면 어떻게 했죠? 검문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저는 수도 없이 하는 검문당했어. 왜? 인상이 좀 독해 보였잖아. 지금 이제 눈이 이제 이렇게 좀 쳐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나 왜 이렇게 많이 걸렸나? 범죄자도 아닌데 범죄자. 지금은 좀 봅시다. 근데 버스에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공안증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공안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답니다. 그럼 뭘로 다 판단하죠? 중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한 거예요. 중국어를 잘하면 어려서 저기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중국 사람. 중국 못하면 너는 이북에서 온 탈북민. 잡혀서 공안에 잡혀서 미국 이북으로다가 북한으로다가 다시 송환되어지면 그곳에 거의 다 죽는답니다. 사는 사람 몇 명 없대요. 여러분 살고자 자들은 중국어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막 외워냅니다. 영어를 공부합니다. 6개월 1년 했더니 테드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유엔에 가서 연설합니다.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 꽃제비였답니다. 대학 한 번도 다니지 못한 사람들.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여러분들 한나라당에 선거 몽고진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비례 뭐 해서 된 분도 지 무슨 분이 그냥 분도 꽃제비로서 여러분들 살다가 온 사람이죠. 유엔에 가서 연설하죠. 테드에 가서 연설하죠. 자기네 그 미국의 인권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권운동가가 되어졌죠.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돌아다녀서 그래요.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꼭 구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 못 들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못 들으면 다음 주 없단 말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여러분들 항상 듣기를 제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예배가 오늘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살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이 진리의 복음을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나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토록 여러분들 저 이북보다 천만 배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살고자 말씀을 드리니까요. 오늘 말씀이 생명이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그게 하찮은 거냐. 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지. 항상 느껴지니까 그냥 여러분, 우리 살고자 예배드립시다. 살고자 말씀 들으십시다. 아멘. 왜 여러분들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지 못하냐고요. 나는 살고자 듣지 않아. 말씀이 생명되지 못해. 지적인 것, 판단하는 것, 내가 써먹을 것. 말씀은 내 생명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말씀이 내 온전히 사로잡기 시작해요.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그대로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삶 자체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잘 봐가지 않아서 그래요. 잘 봐가다고요?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 난 죽는다는 것이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 나한테 끊어진다는 것이 없잖아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안 자면 하나님 떨어질 때 난 겁나요. 진짜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필요 없다고 하실까 봐 가장 겁나요. 여러분, 살고자 들으십시다. 아멘. 살고자 여러분 전하는 거. 살고자. 그 마음 자세가 됐을 적에 말씀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의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내가 살고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 우리 기업이 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그럼 예배를 통한 시간일까요? 예배를 보러 나올까요? 예배가 내 생명이 믿을까요? 그러나 한 주간 한 주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시간의 성도입니다.
오늘이 우리 분기점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여러분들이 저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듯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 사모함이 나를 더욱더 지배해서 나는 말씀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하다고 여러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계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주역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요 기업이요 직장이요 학업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배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뜻을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들과 언제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마다 지도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다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우리를 존귀 여기며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삶 자체가 되게 주께서 두 팔을 들어 축복하실 줄을 믿사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